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많이 전해드린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또 좋게 가게 하는 그런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오는 자리로 이끌어 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우리가 가는, 영의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어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고 이곳은 이렇다 저렇다, 이곳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곳은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사람이니까 자꾸 주님께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더 좋은 곳, 우리에게 더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안위를 주는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육적 자아까지 모든 부분, 미미한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아야 해. 그래서 사명자들은 길이 좁고 또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또 이렇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 저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로 어떠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목사님 마음의 자세를 잘 살피시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풀내음이라는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더 우리가 다잡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해요.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제가 전해드린 그 뜻을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더 드러내고자, 저를 더 나타내고자 이러한 부분을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는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꼭 전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는 많은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저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이 나한테는 더 편안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연결되는 것이 있네요. 전에 이러한 부분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임하면 또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서 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본인 그 인생살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대방이 기도해주는 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 길이냐, 이런 부분으로 댓글도 달아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무엇을 해라, 기도해서 무엇을 해라,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해서 내가 어디 신학을 알아봐서 신학을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그 자리가 돼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신학을 나왔네, 신학을 했네, 안 했네,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기의 사명감도 없이 그냥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신학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 신학을 그냥 하는 그런 사람, 또 신학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이거 잘 간 곳이야, 나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 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참 하나님, 예수님을 깊게 알고 관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자, 뭐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곳에서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순종을 하고 가면 또 하나님이 어떠한 큰 부분을 주십니다.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 자아의 그런 나의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신부 고지 꼭대기, 우리의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그리스도 신부의 자리인데 그 부분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 큰 계단이 보였고 점점점 하늘 천상으로 올라가기까지 그 계단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좁아지고 우리가 그 높은 계단,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계속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든 짐,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아야겠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내 모든 육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저에게 주신 부분, 때로는 야, 이거 꼭 내가 이거 전해야 되나, 내가 이러한 부분까지 전해야 돼, 그러한 부분도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가는 자들은 제가 삼층천에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삼층천에 올라간 그런 분들, 성경 선진들, 그런 분들 다 그렇게 불시험들을 통과했고 다 자기들의 그 육적인 자아를 다 내려놓고 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의 마음을,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빛 가운데 가득 거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자의 넘침에, 그들의 잔, 그들의 그 마음의 잔을, 넘치는 그 자아의 잔을 보고 그들이 깊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지 꼭대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모습, 얼굴 생김새만 다 다를 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또 화도 날 때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는 무조건 계속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저는 주님이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자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처럼 저런 모습이었지 나도,
나도 저런 얼굴 두꺼운 그런 자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난 저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참 불쌍한 자들이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 악한 병에 들었나. 영적인 부분을 제가 전하면서 어느 때는 영적인 부분은 참 경험과 체험이 없고 그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면 뭐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뭐 믿으면 축복받는다, 기름진 하나님, 축복, 돈, 이런 돈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관리해 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주면 많이 나한테 덤으로 몇십 배 몇백 배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인본적인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빛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두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느끼고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슨 말 하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저건 아닌데, 자기의 그 고정관념, 아스팔트 길, 그 시멘트가 굳은 그런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뭐 꼬투리를 잡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한 3년 정도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서 그런 자들이 막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자들 다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또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성격하고는 너무 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또 그런 성격도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막 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자는 아닌데, 저도 한편으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더 강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하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이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너는 많이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 땅은 너희들 안위만 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 땅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야. 온 세계, 전 세계가 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너는 많이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긴 참 뭐한데, 그 종교 생활 하신 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더 깨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그 완전히 자기 고정관념에서 깨지기가 더 어렵다. 그런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30년, 40년, 뭐 50년 종교 생활 하신 분들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666 짐승의 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많이 좀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깨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 그 인본주의, 아주 편파적인 강팍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 패역한 자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그 고정관념으로 굳은 시멘트, 그러한 부분처럼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심령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666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많이 걷어가신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저 자녀가 휴거될 자인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뭐 막심하게 막급하게 뭐 후회할 자인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왔고 나를 믿는다고 따라온 자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많이 그 안에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부분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뭐 이러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가 제 심령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게 저의 강팍한 심령을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이루며 항상 함께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늘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 안에 너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둠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내가 어둠조차도 쓰는 도구들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 안에 들어 있어야, 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나를 전리품으로 아는 자들은 나의 뜻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 안에도 들어가게 하신다.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해서 육적인 부분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리품으로 아는 자들은 나의 뜻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는 나와 일치된 자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이 땅을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국 땅이 어찌 될 것인지,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도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엮어서 말하는 자들이 많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나의 참뜻을 알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부분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021년 1월 27일 수요일이네요. 이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 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했다는데 김정은이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1월 27일 날 제가 이 부분 여쭈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자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넥타이도 그렇고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넥타이가 어떤 부분으로 그때 넥타이를 메고 나왔냐면 신년사에서 복장, 그 복장에서 그 앉아있는 자 넥타이가 인공기를 닮은 듯한 그런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었고, 북한 또 열병식에서 우리 군복을 입은 북한 장병들이 있었다. 뭐 이러한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앉아있는 자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그의 마음은 북쪽만을 향하여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그의 처세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감지하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이날 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도 엄청 힘들지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의 처세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감지하고 있다. 그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다. 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죠. 그 김정은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그 혈관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를 무릎을 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북한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을 어느 수용소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죠?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러한 부분으로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도 여기서 밀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9일과 7월 25일 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 부분 좀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나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을 때 또 정가원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원 목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가 눈을 주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과시다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기를 쫄쫄 빠는 자들에게 빨리빨리 실행하라는 것이다. 빨리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다. 너희들 꿈을 대지 말고 빨리빨리 내가 하라는 거 시행해.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 연합훈련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20일 목요일 날 제가 이 부분 좀 여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꾸 동해상에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자꾸 동해안에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도 그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다. 그도 그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방법이니라. 그도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더 그게 달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도 아주 그냥 말하자면 후라이팬에서 콩이 막 달달달 볶아지듯 아주 힘든 것이지요. 마음이 다 힘든 것이지요. 제가 그 앉아있는 자도 외국을 막 돌아다니지요. 그냥 한국 국민들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에 막 다니는데, 그렇다고 뭐 큰 무슨 성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외국에 다니는데, 그도 자기 임기가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임기가 별로 안 남았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었을 텐데 그만큼 자기 몫이 다 자기 몫을 다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냥 여기저기 막 다녀야 그나마 조금 직성이 풀린다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라고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2021년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 큰 아파트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막 다 살고 있지요.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서 건물은 참 최신식 현대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신축 건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 1970년대 80년대 보면 시골에서 막 아궁이에 불 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불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국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한국이 가난해지는 걸 원하겠지요. 그리고 김정은으로 보였지만 김정은이는 어둠에 잡힌 자이고 어둠의 그 세력의 계급이 높은 자이지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뭐 어둠들, 사단, 뭐 루시퍼 이런 악한 영들은 한국이 가난해지는 걸 원하겠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한국이 도태되고 후퇴하는
발전되기보다는 뭐 가난해지는,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뭐 아궁에 불 때고 막 이런 걸 참 그런 걸 좋아했었고, 오히려 또 그런 시골스러운 것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인데, 영적으로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은 참 최신식 건물인데 그 안에서 불을 떼고 있더라. 막 불을 떼니까 막 연기가 여기저기 막 꾸역꾸역 막 연기가 나지요. 온 집안의 연기가 찬 모습. 그런 모습을 김정은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한국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을 그들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주체사상에 물든 그들이 한국을 계속 운전하고 간다면 멀쩡한 집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형국이 한국 땅 온 사면에 너희들이 보는 눈 앞에서 펼쳐지며 너희들에게 치를 떠는 아픔까지 임할 것이다. 한국은 많은 열조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담긴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도 하나씩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나쁜 조건을 그들은 계속 한국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미사일도 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게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외국 자본들이 유출된다 이러면 한국은 뭐 더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표현을 하자면 외국인들이 그 음습한 뭐 밀림지대 이런 곳에 한국을 그런 상태로 본다면 매일 미사일이나 날라오고 뭐 여기저기 또 주사파들이 많이 장악한 그런 땅이라는 것도 다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뭐 건물들, 광주 아파트 이런 건물들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여기저기 곳곳 있고, 여기저기 화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 팡팡 터지는 이러한 부분이 한국 땅에 막 계속 일어난다면, 마치 표현을 하자면 밀림지대 음습한 곳에 그들도 자기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한 부분을 이런 것을 한다는 자들이 없겠지요. 우리도 어디 음습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 뱀이 있고 막 악어가 다니는 그런 곳에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정신 나간 자는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재가 아닌 악재로 가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 풍전 등화로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들이 좋다고 쫄쫄쫄 빨아대는 그런 자들 보면 참 악한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병.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병에 들었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붉은 용 같은 까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장악이 돼서 어둠은 어둠끼리 서로 붙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석에 철이 붙듯 그렇게 그들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는지 사는지, 이것이 살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계속 쫄쫄 빨아대며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 들고 막 전하는 주의 종들도, 강대상에서 전하는 자들도 그들이 인본주의 그런 자들로 지금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오는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만 하면서 많이 사람들 주머니나 터는 그런 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날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2016년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큰 아파트들을 막 사들이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한국에 일어나는 애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중국 붉은 욕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만큼 이 한국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으로 애국이다. 한국에 일어나는 애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1월 20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뜻을 위해 가야 되는 그런 한국 땅인데 교회들이 나를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변개시켰다. 변개하다,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을 변개시켰다. 그래서 한국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교회들이 빛에 거하기를 싫어했고 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했고 어둠을 더 지향했기에 어둠들이 이 땅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다. 장악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누구누구는 안 돼요. 누구누구가 되면 3구 대선에 누구누구가 되면 한국에 혹독한 겨울이 매운 고추 같은 혹독한 겨울이 오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9월 9일 날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시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선택하여 이 땅을 끌고 가고자 위함인 것이므로 그들에게 흡족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자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자 그런 뜻이 있다. 그들도 그들의 이끌고 가고자 그런 위함인 것이므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로 취하여 가고자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요. 엄청난 비리들이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달부터 그거 있었죠. 그 국자 들어가는 그 사람 또 추씨가 또 있었죠. 또 지금은 문씨로 시작해서 이씨로 또 얼마나 또 한국 땅이 속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뒤에 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지금도 아프시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참 많이 외치고 왔는데 그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외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외쳤는데 참 이렇게 외친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 이러한 부분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끝까지 외쳐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 어둠의 권세들이 이 정부는 이용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는 이용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고 있단다. 주님 왜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정부는 그들에게 안위를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 이것도 나의 뜻이니라.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라. 천지 만물이 내 것이듯 다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시간을 그만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자가 모든 일을 추진해서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로 그냥 밀고 나가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김정은이가 막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는 것은 야 빨리빨리 행동해. 빨리빨리 밀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한국 땅에 해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땅이.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로 취하여 가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 어지러운데 그러면 엄청난 어지러움이 또 임할 수도 있다. 한국 땅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대적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에는 휴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는데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은 이 땅이 어둠의 터널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그 휴거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도 전해야 되지만 저도 전하고 있지만 뭐가 지금 우선인지 급선무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댓글을 단 자들이 제가 볼 때는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의 종.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셔도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심하구나. 한심한 그런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죠. 목사들이 많아서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